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이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만 온전히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은혜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항상 복이 있으며 그 길로 행하는 자들마다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오 주는 거룩,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음성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우리의 주의 선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왕 되시며 우리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더 큰 소리로 헤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헤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열심히도 찬양하지만 우리 가운데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선한 것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주 좋은 것들 허락해 주시는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찬양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이곳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를 외치세 외치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찬양 나를 인도하신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주만 예배합니다 주를 높이며 주께 영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빛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만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은 너무 가기 너무나 나오 주님께 오직 주께 이 시간에 우리가 피곤한 마음,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사랑을 입은 자로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입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피곤한 육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주영과 주제를 주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큼 신뢰하며 나아가기 존귀하신 주 사랑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신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됨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되게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안에 그 소원을 품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오직 하나대로 가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변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비난하고 타다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화해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고 하나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므로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비답해 서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또 주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사실은 그냥 편한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또 드려야 될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또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그게 가정의 달로 정하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우리가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달 내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원래 가정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정의 원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고 들은 대로 어떻게 보면 혼합된 모습, 왜곡된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편치 않았는데 아쉬움이 많고 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정의 모습대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30대 후반에 제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그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월요일 되면 학교를 쉬니까 주일 마치고 월요일 되면 화요일부터 저 쉬는 데는 이제 수업이 있었어요. 화요일은 제가 애를 봐야 됐습니다. 보는데 숙제가 밀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이래서 애와 놀아주지 않고 그냥 책 보라고 그냥 던져놓고 스스로 놀라고 좀 같이 놀자 그러면 아빠 바쁘니까 너는 이걸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놓친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 사진에 보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사진은 제가 다 빠져 있습니다. 한 번도 같이 놀러 간 적이 없고 논 적이 없고 그래서 엄마랑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이종 사촌이랑 같이 있는데 이모부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은 이모부가 자기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중학교 됐을 때 사춘기에 들었을 때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상해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담당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작으니까 계속 붙어서 보게 되는데 그때 서로에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이런 아이였는지 그걸 제가 깨닫게 되고 얘는 아빠가 불편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회복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에서든 관계에서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가가 치러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사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제도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좀 회개가 되고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사역하는데 무엇이 중요했는지 잊어버렸던 모습이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준비했지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수요 워십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하나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 되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러나 가정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할 것을 종종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은 부름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것, 늦게나마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제가 10년 넘도록 이렇게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조건은 다 이제 좀 좋지 않고 비교하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정을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 아담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 혼자 있었는데 그때는 죄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친밀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런 그 관계를 체험하는, 최초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그 사랑하는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조직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부부로 맺어주셨을 때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은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또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가정이 모여서,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생활을 이해하려 할 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을 나타내고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각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 땅에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삼위일체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원래 속성과 인격에서 가장 두드러진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가정은 삶의 중심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의 지체로서,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우리가 정말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 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랑이 가득한지, 저는 이런 사랑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필요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우리가 다른 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가정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온전한 가정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할 때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왜곡되고 삐걱거리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늘 안타깝게 이거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래 그랬던 청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과 또 무엇이 있냐 하면, 그 어떤 모델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입니다. 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위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비라고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됨이 가득한 가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 되기를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서로 화해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셨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가정의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공손한 복종과 자발적인 순종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손한 복종,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종은 억압이나 그냥 권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폭력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와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굴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폭력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자유함이 깨지고 상처받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모습에서 왜곡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것이 가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죄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다 왜곡시키고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가 본을 보고 이 가정의 기초로 닮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를 높이시기보다는 낮추신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런 태도와 리더십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역할이 분명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각 역할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도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 각각 다른 분명한 역할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정에 와서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그 역할들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맡기셨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역할은 달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똑같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 안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 귀한 가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정 안에 경쟁이나 비교와 다툼이나 시기가 질투가 없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됨은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연합은 똑같이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된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체의 모습, 몸에 각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 몸이지만 다 역할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 정말 모델은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세운 가정이 왜 우리가 이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이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는 다 쇠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 동기들이나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해도 안 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70년대 우리나라 80년대 그렇게 부흥했던 그 시대는 다 지나갔다, 이런 패배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느낀 것은, 섬기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이 시대에도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부흥의 목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쓰는 것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늘 자녀들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표, 비전, 꿈을 가지라는데 꿈과 비전이 더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세우는 사람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가정만큼만, 아니면 이 정도만, 나만큼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이 갖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가정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을 보면 최초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을 닮은 개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두 사람이 이룬 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는데, 최초의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느 가정이나 예외 없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 내적 치유에 가면 많은 대부분의 상처는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안정되고 모든 부부관계가 화목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깨진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학대와 폭력, 술 취함, 그런 모든 왜곡된 잘못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떨어져서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가정은 완전한 남성과 완전한 여성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모습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 시대 문화 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돌아와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생의 언약,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과 결혼 생활의 기초입니다. 온전한 삶을 위한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 서약,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하나였고, 그리고 주 하나님과도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가정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없으면 그 가정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기심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평화와 하나됨 대신 고통과 상처로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곳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열망은, 하나님의 그 열망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 목적,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닮은 사람들이 정말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다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여전히 속임수와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온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들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세대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인데 혹시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셋은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양이 아담의 모양을 따라 타락한 아담의 모양. 그리고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자녀가 아담을 닮아서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죄로 훼손된 개인들, 완전한 아담이었지만 이제 죄로 훼손된 그런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가정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이 죄의 영향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가정이 깨어짐으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왜 네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네가 이렇게 피하느냐 그랬을 때, 숨느냐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음을 두려움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완전한 관계를 누렸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앞으로 염려, 걱정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원래 가정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긴 그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또 가족 안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비극적인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왔습니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권력과 지위의 남용, 억압이 있었어요. 가정 안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화목했고 하나 되었던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서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가정 안에 살인이 왔고 폭력이 왔고 경쟁과 질투와 원한이 왔습니다. 노아는 술 취하지 않으면 술 취함이 왔습니다. 속임이 왔고 거짓말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그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물든 가정을 보면 우리가 모든 아픔과 비극이 다 죄로 물든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가정이 여러 가정에서 이 죄로 인한 비극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정에 들어오므로 그 영향과 결과가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정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시키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죄로 인한 또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또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새로운 온전한 그 비전, 계획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는 변화를 이끄는 4가지 중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죠.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분명히 기준을 잡으시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가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놓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줄 때 정말 조언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 되는 가정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꿈이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불화와 분열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케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탄의 계획, 그 속임수에 우리가 쏟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 되어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을 본받아 더 깊고 친밀한 하나됨 가운데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연합함, 하나됨이 얼마나 기뻤는지 시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과 정말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그 하나 되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정말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아직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누릴 때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많은 이웃에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됨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기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가정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생활의 처음과 끝은 다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물질을 섬기게 되고 명예를 섬기게 되고 자기 이기심, 정욕, 탐욕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마치 기둥처럼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논쟁은 얼마나 결혼 생활을 쉽게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논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길을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차가 막히니까 한 3시간쯤 걸릴 거라고.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아니라 그러죠. 아니야, 지금은 참 막히는 시간이니까 4시간 걸릴 거야. 3시간이면 간다니까요. 4시간 걸린다니까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내내 말도 안 하고 자, 과연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느냐, 그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해서 시간을 보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서로 그러겠죠. 그러면 마음으로 그걸 수긍합니까? 그래,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논쟁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동기 믿어주는 것이죠. 신뢰를 깨는 것 중에 부정직함이 가장 해로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데 신뢰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단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잘못으로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은 다시 한번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다시 시간을 걸려서 신뢰를 계속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와 겸손함만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신뢰가 굳건히 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 때문에 받는 존중도 있고 또 업적 때문에 받는 존중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존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서로가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시간이 없지만 제 이야기를 내가 참 감동 있게 봐서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아프리카에 그 결혼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 결혼 풍습은 뭐냐면 이 청년이 자기 결혼하고 싶은 자매 아가씨에게 가서 이 청혼을 하는데 귀한 것을 갖다 줘야 하는데 암소를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아내감은 암소 3마리, 그 다음은 2마리, 그리고 1마리 이렇게 가져가서 결혼을 청혼을 한대요. 모든 그 자매의 영광은 뭐냐면 암소를 많이 받는 거겠죠. 3마리 받으면 뭐 최고로 잘 대접받고 존중받고 가는 것인데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집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보통인데 부모님이 늘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딸을 암소를 가지고 오는 남자가 있을까? 1마리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 사는 청년이 왔다가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대요. 결혼하자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열심히 준비해서 암소를 가지고 청혼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온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3마리도 아니고 4마리도 아니고 암소 10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동네 어느 누구도 10마리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최고 많은 10마리를 받은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옆 동네로, 다른 동네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신랑이 1년 뒤에 이제 그 동네에 다시 아내랑 같이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너무 아름다운 아내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기가 10마리 암소를 받고 시집을 갔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귀하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10마리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10마리를 갖다 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마리를 줄 때 그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해입니다. 4번째, 이해는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의 말을 마음으로 듣고 그 사람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가정,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가정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많은 강의도 있고 또 말씀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권세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이 시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원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할 그 가정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또 무엇이 고쳐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신뢰로 또 존중함으로 이해로 세워지는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 되며 가정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낙담하고 포기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주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계획대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